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그 사람이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소서. 이 사람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보다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먼저 해야 할 일이 아버지 장사를 하는 것이다. 그렇죠.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아버지의 장사를 지내는 것보다 뭐 급한 일이 있겠어요? 먼저 할 일이 있겠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아버지 장사를 안 지내고 다른 것을 한다면 사람들이 손가락질 하겠지. 저호로 자식 보라고.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아버지 장사를 안 지내고 어디 가냐고. 그러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니까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그럼 됐다 맞다. 그러니 장사부터 해라. 그럼 문제가 간단할 건데 예수님은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그러시네. 죽은 자들이 두 번 나오지요.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그랬거든요. 앞에 죽은 자는 영적인 죽은 자를 말하고 뒤에 죽은 자는 육적인 죽은 자를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두 가지 죽음이 있음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무슨 죽음과 무슨 죽음? 영적인 죽음과 육적인 죽음이 있다.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영적인 죽음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 그걸 영적인 죽음이라고 그래요. 육적인 죽음은 숨이 끊어지는 것. 그런데 사람들은 말이죠, 육적인 죽음은 대단하고 육적인 죽음은 슬프고, 아니 육적인 죽음만 알지 영적인 죽음은 몰라요. 육적인 죽음보다 영적인 죽음이 더 무섭다. 아멘. 왜요? 육적인 죽음은 일시적인 죽음이지만 영적인 죽음은 영원한 죽음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영적인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영적인 죽음과 육적인 죽음이 있는데 영적인 죽음이 더 심각한 건데 사람들은 육적인 죽음을 죽었을 때는 통곡을 합니다. 난립니다. 우리 부모가 죽었다고. 근데 그 부모가 영적으로 죽었는 데는 아무 감각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육적인 죽음도 슬픈 죽음이지만 영적인 죽음이 더 슬픈 죽음이다. 하나님은 이 영적인 죽음이 죄로 말미암아 왔고 영원한 죽음이기에 하나님은 이 죽음을 해결하시려고 이 땅에 보내신 분이 계신다. 그분이 누구다?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죄의 문제로 하나님과 단절된 영혼이 죽었던 영혼을 영원히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다른 것이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목적을 다른 데 두면 절대로 예수님을 바르게 믿을 수가 없습니다. 바르게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죄 문제를 해결해서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하기 위해서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해보라 그 말 아이가 내가 내가 힘들잖아. 그들의 죄에서 그랬어요.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들을 낳은 이름을 예수라 하는데 이는 자기 백성을 어디에서?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7절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 우리가 영생을 얻으니까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예수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다.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고 내가 따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그러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인륜의 도리를 몰라서 그런 게 아니고 먼저 해야 될 것과 나중에 해야 될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먼저 해야 될 것을 먼저 하고 나중에 해야 될 것을 나중에 해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루어 갈 수 있다. 무엇이 중요하고 중요하지 않는지를 예수 믿는 사람이 분별을 못하면 제자가 되는 것은 고사하고 신앙생활 제대로 못합니다. 왜 사람들이 신앙생활이 제대로 안 되느냐?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이고 나중에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몰라서 그래요. 제일 중요한 것은 영적인 일이다. 아멘. 영적인 일 가운데도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일이다. 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해야 죽었던 영혼을 살릴 수 있기 때문이다. 참 사람이 중요한 것은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지금 사람이 물에 빠져 있는데 저를 건질까 말까 그러고 있으면 어떻게 하겠어? 상 어떻든지 간에 뭐부터 해놓고 봐야 된다. 사람부터 살려놓고 봐야지요. 아멘. 저기 죽으려고 뛰어들었으면 놔야 되나? 그게 아니고 뭐 죽으려고 뛰어들었든지 어쨌든지 간에 사람이 물에 빠져 죽게 생겼으면 뭐부터 해야 된다? 사람부터 살려야 되지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 영원히 살리는 길은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다. 가장 급선료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가 그 사람 영원히 살리는 길이에요. 그보다 중요한 것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말씀하셨다.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을 많은 것이다. 살리는 것이다. 영원히 죽었던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복음을 전파하는 일이기에 이 일 제일 중요한 일인 줄 알고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61절부터인데 61절 다 같이 읽으실까? 6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막겠나이다.
따르겠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스스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기특해요. 그래, 네가 내 제자가 되려고 그러냐? 그래, 내 제자가 되라. 이 사람 말이죠.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 그러고 주를 따르면 될 건데, 또 이 사람이 또 우스운 사람이에요. 주를 따르겠나이다. 그럼 끝이면 좋았잖아. 뒤에 뭐라고 그랬노? 많은, 뭐 많은이야 또. 따르겠나이다. 많은, 뭐 어떻게 하겠다는 거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따르겠다고 그러면 주님을 따르면 되죠. 또 뭘, 내 가족을 또 작별하고 내가 따르겠습니다. 가족이 중요하지요. 가족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내 아들, 내 딸, 내 아내, 내 남편, 내 손자, 내 가문. 가족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막 가족에 대해서 조금만 뭘 이야기하면 막 눈에 불을 켜지요. 왜 우리 아들, 딸을 당신이 왜? 가만히 있습니다. 가족은 중요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가족을 먼저 따르겠다고 하는 사람에게 허락하지 않거든요. 가족은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려고 했을 때 제일 걸림돌이 되는 사람은 누굽니까? 가족입니다. 누구 물어볼게. 조집사야, 조건사야, 미안하다, 조건사. 네가 열심히 신앙생활 할 때 제일 방해하는 사람 누구? 우리끼리끼리 이야기해봐라. 안 왔다 오늘. 제일 방해하는 사람 누구? 믿지 않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 이야기하는 건 괜찮잖아. 좀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누가 못하게 하면 제일 힘들어요. 남편이. 정신이 없지. 뭐 낮에만 가면 어때쯤 또 밤에는 말라고 가노. 옆집 사람이 그걸 가면 아무 문제가 안 돼요. 이야기 하든지 말든지 괜찮은데 누가 말하면? 가족이 말하면. 그 가족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이루는데 가장 걸림돌은 누구다? 가족입니다. 다른 사람 이야기하면 그냥 속된 말로 씹으든지 마든지 되는 짓어도 열차는 가지요? 가면 돼요. 근데 가족이 딱 막으면 못 가요. 가족 막.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36절에서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신앙생활하는데 내 원수가 누구라고요? 내 가족입니다. 이게 이제 안 깨달아지면 신앙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데 가장 걸림돌은, 가장 큰 원수는 누구다? 가족입니다. 가족. 남편이 좀 열심히 하려 하는데 아내가 여보 그리 열심히 하나? 말라고 열심히 하는데 좀 쉬어가면서 하지. 지금 열심히 이제 불을 붙여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아내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정신 남편들은 어떻게 해요? 알았다. 이제 적당히 한다고 그러죠? 누가 브레이크를 걸면 자식이, 부모가. 다른 사람 이야기도 아무 소용없어요. 그거는 뭐 아무렇지도 않아요. 사람의 원수가 누구라고요? 식구입니다. 집안 식구입니다. 그러니까 말이죠.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가족을 뛰어넘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내 아내가 무슨 소리를 하든지 말든지, 내 남편이 무슨 소리를 하든지 말든지, 자식이 뭐라고 하든지 말든지, 부모가 뭐라고 하든지 말든지,
하나님의 사람은, 제자는 그 하나님 뜻대로 산다.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특별히 이제 유대인들은요, 우리는 뭐 작별도 간단히 하잖아. 유대인들은 작별을 할 때 한 달 정도 한대요. 오래 할 때는. 무슨 또 작별을 오래 그래. 떠날 때는 말없이 간단하게 가야 되잖아. 근데 유대인들은 뭐 한 달 동안 작별을 한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뭐 아버지가 떠나가려고 하니까 뭘 자식도 아버지 가시면 어떻게 하냐고, 그 험한 길을 가시면 어떻게 하냐고. 뭐 자식이 그래 사니까, 자식이는 부모 없다고 아버지가 뭐라고 그래 했어요. 알았다 안 갈게. 그럼 망합니다. 자식이 울든지 말든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라면 감당해야 한다. 그래, 믿음으로 승리한다. 이게 정리가 안 되면 맨날 누구 때문에 신앙생활 못하는 거예요. 남편 때문에, 자식 때문에, 손자 때문에, 아내 때문에, 매년 때문에 인생 망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딱 그 소리를 듣고 뭐라고 하시는지 62절 봅니다. 6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러시되 뭐라고요?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자기가 따르겠다고 그러면서 뭐 많은 뭐 작별하고 이래 사니까 그건 뭐하고 똑같은 것이다.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거 똑같은 인생이다. 니는 뭘 결정해 놓고 그 일을 하지 않고 할까 말까 뭐 이래 사고하는 사람을, 유대인들은 이 속담이에요. 속담.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네, 저자는 왜 따르겠다고 그래놓고 뭘 내 가족을 작별하고 따르게 하옵소서. 여러분, 손에 쟁기를 잡고 밭을 갈아본 경험이 있는 사람 있나요? 아이고, 다 그럼 좋은 데 살아가지고. 아니, 손에 쟁기를 잡고 밭을 가는 거는 알겠어요? 저는 뭐 손에 살았기 때문에, 손에 쟁기를 잡고 소를 많이 밭을 갈아봤기 때문에, 이게 이제 농경사의 이야기니까, 그때 속담이니까 잘 압니다. 자, 농부가 말이죠, 소를 딱 매가지고 쟁기질을 할 때는 밭고랑을 똑바로 타기 위해서 하거든요. 똑바로 밭고랑을 바로 타야 되거든요. 똑바로. 그런데 농부가 손에 쟁기를 잡고 뒤도 돌아봤다가, 그럼 소가 바르게 가겠어요? 지 맘대로 가지. 그러면 밭고랑이 어떻게 되겠어요? 엉망진창이 되나. 갈지자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뭐 이게 뭐 밭고랑을 탔는지 안 탔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에 쟁기를 잡은 사람은 옆에서 무슨 말을 하든지 뒤에서 무슨 말을 하든지 너는 찌서라, 나는 간다. 아멘 좀 해라 말. 이래야 무엇을 바르게 탈 수 있다? 밭고랑을 똑바로 탈 수 있습니다. 그럼 못하는 거예요. 특별히 이스라엘은 이제 밭에 돌이 많거든요. 뭐 우리나라도 척박한 땅은 그렇지만은 돌이 많으니까 말이죠. 이 정신을 바짝 안 차리면 쟁기를 하다가 쟁기가 돌에 튀거든요. 그러면 빨리 내가 쟁기를 흙 속에 집어넣어서 바르게 가야 쟁기가 똑바로 가지. 그러면 밭고랑이 엉망이 되는 거예요. 밭고랑을 바로 타야 씨앗을 뿌릴 수 있고, 밭고랑을 바로 타야 김 매기가 편하고, 밭고랑을 바로 타야
추수할 때 편합니다. 근데 이 인생이 말이죠, 옆에 하는 소리 다 듣고 여기 쳐다봤다가 또 뒤에서 뭐라고 하고 그래 그러나 알았다 이 짓 하고 있으니까 밥고랑이 제대로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면 옆에서 이 소리 저 소리 하든지 말든지, 뒤에서 이 소리 저 소리 하든지 말든지, 우리는 꽃장 간다. 꽃장 간다. 이것이 제자다. 이것이 예수 믿는 것이다. 왜 예수 믿는 것이 제대로 안 돼요? 옆에 소리 듣고 뒤에 소리 듣고 말이죠. 나한주 보면 엉망진창이야. 엉망진창.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합니다. 종살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출애굽시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킨 목적은 단 한 가지입니다. 어디로 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해서 갑니다. 그런데 좀 힘들고 어려우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소리가 뭐예요? 자꾸 뒤를 돌아보는 거예요. 뒤를 돌아보면 언제 시절이 좋았다? 애굽에 있을 때가 좋았다. 그래서 어디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이 등신들 봐봐. 애굽으로 자꾸 가자는 거예요. 뒤를 돌아보고. 그래서 지도자 모세는 이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인생과 꼭 같고, 지도자 모세가 얼마나 책망했는지 모릅니다. 여호와의 은혜도 모르고 여호와께서 목적지를 정해서 가게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금만 먼 일 있으면 뒤를 돌아보고 애굽을 가자는 거예요. 그 인생들 여호와께서 어떻게 합니까? 광야 40년 동안 모래바다 다 묻었습니다. 그렇죠? 왜요? 오늘 62절 마지막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어디에 합당하지 아니하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이 사람 합당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 인생 왜 데리고 가? 어디에 파묻고 가는 거예요? 강야 모래에 파묻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으니까 지금도 이런 인생 수두룩합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제자 되겠다 따르겠다고 하는 사람 두 사람, 한 사람은 예수님이 직접 부르셨지요. 나를 따르라. 이 세 분류를 통해서 예수님은 제자도가 무엇인지, 예수를 믿는다는 게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지 세 가지를 가르쳐주고 계세요. 첫 번째,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뭐가 있는 줄 알아야 된다. 고난이 있는 줄 알아야 된다. 예수 믿으면 뭐가 내게 있다? 고난이 있다. 또 아멘, 아무도 안 한다. 고난 있다 하니까 막. 예수 믿으면 뭐가 있다? 아멘. 그래 예수님 못 알아들을까 봐서 뭐라고 그랬어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어야 돼.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알겠냐? 두 번째, 예수님은 우선순위를 정해야 된다. 육적인 우선순위 아니고 영적인 것이 우선순위다. 영적인 우선순위 가운데도 가장 우선순위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뭐예요?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세 번째는
방금 세 번째 했잖아. 아까는 뭐 하지 마라. 뒤를 돌아보지 마라.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어디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가서 오해하지 말고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 종교생활 하지 말고 참된 제자가 무엇인지, 어떻게 제자의 도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 이 말씀, 이 세 가지 말씀만 붙들어도 1등 예수제입니다. 1등 예수제. 1등 예수제. 이 말씀들 날마다 우리의 신비에 새기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0장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10장 1절 다 같이 시작. 그 후에 주께서, 그래서 그 후는 제자도를 말씀하신 세 가지 말씀을 하신 이유입니다. 주께서 따로 몇 명을 세웠다? 70인을 세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12 제자 외에 70인을 따로 세웁니다. 여기 세웠다는 말은 공개적으로 임명을 한 거예요. 70인. 비밀로 하지 않고 공개적으로요. 예수님이 70인을 세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12 제자 외에 70인을 세우는데 예수님께서 70인을 세운 목적이 있습니다. 뭘 할 때는 목적이 있죠. 목적 없이 하는 일은 없거든. 그 목적이 뭐냐? 전도하기 위해서 70인을 세웁니다. 전도를 위해서 세우거든. 자, 70인만 그런 게 아니고 예수님 12 제자를 말라고 세웠어요. 이대홍 집사, 예수님 12 제자를 왜 세웠냐고. 목적이 뭐냐고. 그래, 눈치가 빨라야 되지. 지난주일에는 우리 지휘자가 아주 눈치가 빠르더라고. 소리도 크게 되더라. 사람이 나는 눈치만 있으면 다 대답할 수 있도록 묻는 거거든. 자, 예수님께서 갈릴리 해변을 다니시다가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는 거예요. 열심히 그물을 던져. 왜? 고기를 잡아야 생기를 주지 않으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 19절 20절에서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할렐루야. 나를 따라오라. 왜 예수님께서 그들을 제자로 부르셨다고요?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뭐가 되게 하리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신. 사람 낚는 어부들은 전도자가 되게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부르신 것도 다른 목적 때문에 부르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 70인을 불러서 세운 것도 다른 목적 때문에 세운 게 아니고 뭐 하기 위해서 세웠다? 전도하기 위해서 세웠어요. 전도하기 위해서. 그럼 70인만 그러냐? 우리를 왜 부르셨어요? 입사 다시 묻는다. 우리는 왜 예수 믿도록 부르지? 할렐루야. 사람이 이 정도로 눈치가 있어야 살지. 예수는 우리를 부르신 것도 잘 봐봐요. 예수님 12 제자를 부르셔서 세우시고 70인을 세우시고 우리를 불러서 예수 믿게 할 때에 그래, 내 따라오면 팔자 패인다. 내 따라오이라. 네 사업 번창하게 된다. 나 따라오이라. 그렇게 부른 적이 없어요. 때로는 예수님 사업 잘 되게 하시기도 하시지. 건강하게 하시기도 하시지. 암도 치료해 주시기도 하시지. 그러나 예수님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거기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12제자를 부르신 것도 70인을 세우신 것도 우리를 예수 믿게 한 목적도 모든 포커스는 어디에 있다? 영혼권에 있습니다. 대답도 좀 해라 마. 이게 안 맞으면 신앙생활 못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이죠, 마지막에 하셨던 유언들을 쭉 한번 생각해 봐요. 자, 마태복음은 어디에서 성경이 마태복음이 끝맺고 있습니까? 됐다, 알았다. 그건 너무 어렵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을 마태복음이 끝맺고 있잖아요. 마태복음 28장 18절은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어떻게?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 유언이거든. 최후의 지상 명령이거든. 마가복음은 몇 장에서 끝을 맺고 있어요? 그래, 알았다. 마가복음 16장에서 끝을 맺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의 끝을 맺으면서 마가복음 16장 15절 또 이러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대답이나 좀 해란 말이지. 예수님께서 성천하실 때에 성천하시기 직전에 예수님께서 성천하시는 거예요. 성천하시기 직전에 예수님께서 마지막 유언으로 남기신 말씀이 사도행 1장 8절이에요. 사도행 1장 8절은 하겠지? 다 같이 시작. 아직도 안 죽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성경을 기록한 마태, 마가도 예수님이 성천하시기 직전도 너들 행복하게 살아야 돼. 건강하게 살아야 돼. 하는 사업 잘 돼야 돼. 그렇고 가시지 않았다니까. 그러니까 말이에요. 예수님 12제자를 부르신 것도 70인을 세우신 것도 오늘 우리를 예수 믿게 한 것도 뭐 하기 위해 사셨다? 전도하기 위해 사셨다. 영혼 구원하기 위해 사셨다. 그럼 전도가 뭐예요? 여러 가지 대답을 할 수 있겠지만 전도의 정의를 딱 내가 이야기해 줄 테니까 야무치 알고 전도가 무엇이냐 묻거든 대답 좀 해라. 전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것이다. 전도가 뭐라고요? 김에서 크게 해봐라. 전도가 뭐라고? 그래요. 것이다 했는데 것 야무지 했네. 더 간단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것, 이게 전도다. 자, 그러면 김에서 내가 물어볼게요. 증인은 뭐가 증인이지? 증인. 알았다. 증인이 뭐예요? 보고 들은 것을 말하는 것이 증인이에요. 자, 전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거죠. 증인은 보고 들은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럼 전도는 뭐에 대해서 보고 들은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보고 들은 것을 말하는 것이 전도예요. 자, 내가 보고 들은 거 말하는 게 쉽나 어렵나? 그것도 대답 못 하나? 내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는 것이 어렵냐고 쉽냐고? 두 번 물어봐야 대답하고. 내가 보고 들은 거 말하기 쉽잖아.
그러니까 전도가 쉽다 어렵다? 할렐루야. 전도는 뭐다? 쉽다. 전도는 무엇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들은 것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보고 들은 것만 말하면 돼요. 안 보고 안 들은 것을 말 안 하면 돼. 왜 전도가 어렵다고 그래요? 보고 들은 게 없는데 자꾸 말을 하려고 그러니까 힘들거든. 그걸 가리켜 기교를 부린다 그래. 기교를. 테크닉을 쓰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전도가 안 돼요. 전도는 기교를 부리면 안 된다. 전도는 말하기만 하면 된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보고 들은 것만 말하면 된다. 이게 전도예요. 전도. 그래서 지금부터 전도는 쉽다 어렵다? 그래. 전도가 어렵다 그러면 큰일 난다. 다시 묻는다. 전도는 쉽다 어렵다? 쉽다. 전도가 무엇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보고 들은 것을 말하는 것이 전도다. 보고 들은 것을 말하는 것을 증인이라고 그런다. 증인이라고 그래요. 그래 전도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친히 전도하시려는 곳에 이 70인의 전도자들을 보내세요. 어디로?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보내요. 예수님이 전도 계획을 이미 세웠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영혼군이기 때문에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가서 내가 복음을 전해야지. 그 전에 예수님은 몇 사람을 세웠었다? 70인을 세웠어요. 70인을 세워서 몇 명씩 짝을 지어서 2명씩 짝을 지어서 보내는 거예요. 왜 2명씩 짝을 지어서 보냈을까? 1명씩 다 흩어서 보내도 될 건데 2명씩 짝을 지어서 보낸 목적이 있습니다. 사람이 전도를 하다 보면 때로는 좀 지칠 때도 있잖아요. 그러면 한 사람 자기 혼자 지치고 힘들면 주저앉아요. 그 옆에 있는 사람이 전도가 얼마나 귀한 복인데 니 일하면 되나? 우리 힘내야지. 그렇지. 힘내야지. 그럼 다시 힘을 내가지고 둘이 격려하고 힘을 북돋아 주고 그러면 전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백지장도 밭을 맨나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언제나 둘씩 셋씩 또 2사람을 짝을 지어 보낸 것은 정인의 효력 때문이에요. 정인의 효력. 2-3사람이 정인이 없으면 그 사건이 효력이 없거든요. 율법에는 반드시 그 사건의 효력이 있으려면 정인이 2-3사람이 있어야 돼요. 둘이 전도하러 가서 예수님 전도하러 가라 그러니까 70명 짝을 지어. 전도하고 오면 반드시 무엇을 해야 됩니까? 결과를 보고해야 돼요. 예수님 보냈으니까. 그래서 막 160 가보니까 어느 마을에 가니까 아무개는 받아들여주고 아무개는 복음도 안 받아들이고 아주 못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동네 전 동네 복음을 전하고 왔습니다. 혼자서 이야기하면 효력이 없어. 옆에 사람이 맞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했습니다. 이 동네 저 동네도 갔습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예수님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도 둘씩 짝을 지어 보낸 거예요. 둘씩. 그래서 초대 예루살렘 교회도 초대 안디옥 교회도 안디옥 교회가 선교사를 파송하거든요. 안디옥 교회가 선교사를 파송할 때 짝을 지어 보냅니다. 안디옥 교회 최초의 선교사가 누굽니까? 바울과 바나바입니다. 둘이 딱 짝을 지어 보냅니다. 1차 선교를 마치고 돌아와서 바울과 바나바가 뭐가 마음에 안 맞아가지고 싸가지고 둘이 헤어지죠. 그때 바울은 다시 짝을 한 사람을 더 찾습니다. 신라를 데리고 갑니다. 혼자 안 보냅니다. 우리도 전도할 때 혼자 가는 것보다 짝을 지어가는 게 훨씬 낫다. 아멘. 이걸 이제 누가 잘합니까?
이단들이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 이단들 또 이들 어디서 빼앗는지 또 이걸 또 성경을 이단들은 말이죠. 봐보세요. 뭐 여호와의 증인이라든지 그 사람들 전도하러 오면 말이죠. 반드시 둘이 다 짝을 지어옵니다. 둘이 짝을 지어와요. 짝을 지어와요. 전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전도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되는 것이다. 전도는 어디까지 해야 된다? 다시 사도행 1장 8절 다시 암송하면 된다. 사도행 1장 8절 다 같이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러죠. 어디까지 증인되어야 된다? 전도해야 된다? 땅끝까지입니다. 땅끝까지 전도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전도해야 된다? 거기는 안 맞지만 우리가 언제까지 전도해야 되겠어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제자 되어야 안 되겠어요? 진정한 제자, 진정한 예수꾼, 성경책만 끼고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종교인 말고 정말 예수 믿는 사람, 이 예수 믿는 사람이 되려면 세 가지를 언제나 기억해야 된다. 그 첫 번째가 무엇이다? 고난을 감수해야 한다. 또 고난 감하면 대답 안 한다니까. 고난을 감수해야 한다. 그래서 예수님은 뭐도 굴이 있고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두 번째는 뭐 해야 된다? 우선순위를 확실히 정해야 된다. 이게 우선순위인지 저게 우선순위인지 모르면 신앙생활이 안 됩니다. 우선순위는 영적인 것에 있다. 영적인 것의 우선순위도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데 있다. 세 번째, 뭐 하면 안 된다? 뒤돌아보면 안 된다. 하나님 뜻이 나타나고 하나님 주신 사명이 딱 내게 주어졌을 때는 누구 이야기도 안 듣는다. 마누라 이야기도 안 듣고 남편 이야기도 안 듣고 자식 이야기도 안 듣고 부모 이야기도 안 듣고 오직 주님께서 주시는 뜻만 쫓아 산다.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기에 예수님 12제자를 부르신 목적도 70일을 세우신 목적도 오늘 우리가 예수 믿게 하신 목적도 어디에 있다? 전도에 있다. 전도는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되는 것이다. 증인은 보고 들은 것을 말하는 것이다. 그러기에 전도는 쉽다 어렵다? 소리가 적어서 한 번 더 물어본다. 전도는 쉽다 어렵다? 쉽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